평양신학교의 1907년은 한국교회 역사상 그 의미가 가장 깊은 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 평양신학교 재학생은 75명이나 되었는데 벌써 개교한 지 5년 만에 엄청난 숫자의 학생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 6월 20일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날 평양 장대현 예배당에서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교회 토양에 복음의 씨를 뿌린 지 24년 만에 거둬들이는 열매였습니다. 이제 호명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오. 방기창, 서경조, 양전백, 송인석, 길선주, 이기풍, 한석진. 방기창은 1851년 음력 7월 16일 황해도 신천군 어로면 도촌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사숙에서 9년 동안 공부를 하고 22세 때는 사숙교사로 3년간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후 본면유사를 하는 어떤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다가 32세 때에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선배의 인솔자로 있다가 같은 해 10월 5급 도령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서경조의 본명은 상우이고 솔레교회의 개척자인 서경조는 1852년 12월 14일 평안북도 의주의 명문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10살 때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린 서경조는 그의 형 서상룡과 함께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궁핍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 그의 형 상륜이 중국의 우창에까지 장사를 하러 갔습니다. 형이 중국으로 떠난 이후 서경조는 깊은 고독과 슬픔을 느끼며 지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명 이전의 서경조였습니다. 양전백은 1870년 3월 10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1879년부터 1890년까지 가정에서 한학을 공부했다는 것 외에는 남아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평양인인 송민서 역시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역사가 없습니다. 소명 이후의 활동을 통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길선주는 1869년 3월 15일 평안남도 안주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자신의 힘으로 영웅이 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염체주의자가 되어버렸지만 선도를 익혀 장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1893년 평안남도 안국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3년 동안이나 참선과 기도를 배우고 드렸지만 그가 뜻한 신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내려온 그는 약을 먹어야 신비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으로 한약을 연구하게 됩니다. 한약을 연구한 지 5년째 접어들면서 그만 시력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 길선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기풍은 1865년 12월 23일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농민의 아들로서 12살 때 백일장에서 붓글씨의 장원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도 정치에 불만을 품은 그는 세상을 짓밟아버리거나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량배가 됩니다. 더욱이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민족의 침략으로 생각했고 외국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배척론에 집착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는 외국인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 피투성이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는 평양거리의 악명 높은 불량배 두목으로 성질이 너무나 괴팍하여 한번 피가 끓어오르면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구 덤벼드는 저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소명 이전의 이기풍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석진은 1868년 9월 6일 평안북도 의주읍에서 태어났습니다. 9세 때부터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한 그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20리 밖 거리에 있는 절에 찾아가 불교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9세 때에는 백두산에 있는 도인을 만나서 돌을 닦으려 하였으나 아버지에게 걸려 크게 혼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어려서부터 종교심이 강했고 참된 진리를 찾으려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기 전 한석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우리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들이오. 아주 오랫동안 죄, 미신과 거짓 철학에 그리고 도덕적 영적 진리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에 푹 빠져있던 조선인들 중 하나님께서는 먼저 방기창, 서경주, 양전백, 송린석, 길선주, 이기풍 그리고 한석진을 택하셔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의 1회 졸업생이자 최초의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이들로 인해 조선의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게 되었으며 일제 탄압으로부터 해방되는 단초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복음 전파의 열정을 품은 한 사람의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 오스틴 마펫, 바로 마포삼열 목사님입니다. (1892년 11월 9일) 엘리누드 박사님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국인들은 기꺼이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진실함으로 저와 모든 선교사는 한국에서 위대한 영적 결과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역에 대해 부정확하더라도 번쩍이는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대한 정확하고 진실된 보고서가 우리 사역을 충실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성공처럼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교지에 잘못 파송한 것이 됩니다. (1900년 10월 22일) 엘리누드 박사님께 우리는 이 이방 민족에게 복음의 지고한 주장에 관심을 가지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으며
물질적, 교육적, 자선적 유익에 근거한 어떤 다른 매력을 제시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정해놓으신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자체,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 외에 기독교를 설명하는 어떤 기구를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901년 11월 30일) 엘린 우드 박사님께 교육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사업이 강력하고 만족스럽게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광범위한 전도사업을 먼저 해서 많은 기독교인 회중을 확보하고 이 기초 위에 교육사업을 세운다는 우리의 정책이 한국을 위해 올바른 것이었다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기독교 교회는 반드시 기독교 학교를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교육사업이 반드시 기독교 교회를 발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기관사업의 발전보다 광범위한 전도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을 우리가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